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는데요. 좀 긴데요. 그 중에서 1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6조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은 후에 맛있는 말씀 다시 듣는 성경 이야기 15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스를 패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뭐가 다를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 다르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되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다. 그랬을 때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는 공통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왔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한번 좀 정탐해보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하는가. 그러니까 상황은 같은데 어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죠?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나쁜 상황인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소리 높여 그렇게 울고 있을까?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울었을까? 그냥 여기만 보면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또는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 광야로 왔을 때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죽는 게 좋다고 할까?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예였었죠. 근데 노예였는데 어떤 노예예요? 그냥 살만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건가요? 애굽에서 있을 때 뭐가 좋았다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좋았길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았을 거다. 아니면 애굽으로 못 돌아가면 차라리 그냥 이전에 미리 콱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 자, 이야기 시작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발람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네.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찾으셨는지 못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못 찾았으면 아주 심각하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자, 여기 읽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말이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걸 찾았어요.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뭐하는? 주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땅. 주는 땅. 왜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까요? 왜 이 땅을? 드라마를 그래서 처음부터 봐야 돼요. 이게 드라마를 중간에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드라마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지난주 여기서부터 계속 드라마를 잘 봤으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쵸? 그 땅이 무슨 땅?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더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은 어린데 부모의 재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모한테 돈 빌렸다고 주러 오는 사람은 없고 뭐 하는 사람만 있어요. 돈 받을 거 있다고 돈 내놓으라고 쫓아오는 사람은 있잖아요. 희한하게. 그쵸? 그래갖고 사실은 되게 부자였는데도 그 받을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줄 돈만 다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갖고 와갖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줘서 쫄딱 망하는 경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줘야 될 사람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 먼저 안 하고 어떻게 알게 돼갖고 찾아가가지고 저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받을 게 있던데요.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제서 그랬나? 생각하기 내가 좀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이제 주면 다행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거 이미 갚았는데 이미 갚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 잡아떼면 또 받기가 어려운데 자 지금 하나님은 어떠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 지난번 언약 맺는 언약식 하는 거 우리 이야기 그거 보셨죠? 안 오신 분은 못 보셨을 거고 오신 분은 보셨을 거고 짐승을 쫙 갈라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놓고 요 가운데를 싹 지나가는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호와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의무가 누구한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 계약은 둘이 맺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모든 의무를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짐승 쪼개듯이 쪼개서 죽는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난 지키겠다고 거기를 지나가셨다고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근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 자손들은 그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힘들다고 부르짖으니까 꺼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자 여기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는 땅이다. 이 말은 이 주다라는 말이 노텐인데 여기 원래 그 원형이 나탄이에요. 나탄이라는 거에 능동 분사형으로 해서 노텐이라는 말로 지금 썼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막연한 어떤 시점에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임박한 미래, 임박해 곧 임박한 미래나 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노텐이라는 게 나탄이라는 준다라는 말에 이 노텐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줄지도 모르는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주고 있다든지 또는 곧 준다는 말이에요. 곧 준다는 말. 누가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자기들이 획득해야 되는 겁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클라이막스에 나왔던 그 장면, 처음에 읽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여호와가 뭐 하려고 거기를 그 땅을 가라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몇백 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약속의 실질적 상대도 아닌 그 자손들이 자기의 조상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몇백 년 후에 나타나서 그들을 돕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했었지만 출애굽기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대표적으로 10가지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물리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쫓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싹 수장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자식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주 귀에 딱지가 막히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자자손도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생각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대손손 물려가서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를 뭐 한 사람들? 건너온 사람이에요. 바다 갈라진 데를 직접 걸어서 온 사람들이라고. 10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요.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애굽에 집집마다 다 죽어가지고 통곡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가정도 자식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내쫓아서 금은 보화를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내쫓아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대대손손 이어져 와서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계약은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땅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앞의 내용만 봐도 이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가 좋은 땅을 줄 것 같아요? 나쁜 땅을 줄 것 같아요? 이건 드라마 처음부터 안 봤어도 알 수 있어요. 드라마 처음부터 안 봤어요. 아브라함 때 드라마를 안 보기 시작했어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만 봤어도 아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 땅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줄 거야. 받기만 하면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탐해봐라 그랬는데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왜? 아니 그냥 줄 건데 뭐하러 정탐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22절 신명기 빨리 넘겨보세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 지금 성경 본문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1장 22절 아직도 성경책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못 찾았어요. 자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니에.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누구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결국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자. 우리가 그 땅을 준다는데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데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기들을 위해서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게 하자. 그럼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는 땅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땅을 자기들이 획득하게 자기들이 그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들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탐한다는 말을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어. 노예. 자기들이 무슨 전쟁 열심히 해서 전쟁 잘하는 용병들도 아니고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 잘할까요? 전쟁 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물론 앞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인구조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민수기니까 숫자를 센다고요. 예. 숫자를 셌는데 한 60만 좀 넘어요. 60만이 좀 넘어. 그러니까 60만 좀 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 나이를 따졌을 때 한 60만 정도가 좀 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보통 학자들은 다 한 200만을 봐요. 200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전쟁 나갈 수 있는 숫자가 한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 나가는 숫자는 뭐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50대 때 그 정도 50세 중반 여기까지를 쳐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숫자가 많다는 것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지금 태도는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차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땅을 정탐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장에서 뭐예요? 그래, 뭐 정탐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니네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럼 해라. 해라. 가서 정탐해봐라. 그러면 정탐해봐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두 가지. 다시 민수기로 와서 두 가지를 보라고 하는데, 자, 17절부터 17절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너희는 내일 기도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잎을 지으리더라. 네. 이게 이제 여름쯤인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래, 정탐하러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렇게 남방에서부터 저 북방까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을 돌아보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해요. 그래갖고 다 돌아보고 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 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뭘 줄 거니까? 땅을 줄 거니까. 자, 근데 공터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겠죠, 현재. 자, 사람이 살지 않는 공터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땅을 준다고 하면, 공터가 아니고 사람 살고 있는 땅을 준다고 하면, 그러면 땅이 중요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 땅이 중요하다. 들어보세요. 땅이 중요하다. 자, 내리세요. 사람이 중요하다. 들어보세요. 나는 손이 없다. 어? 땅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땅을 준다니까. 여러분, 좋은 땅 줘야지. 안 좋은 땅 주면 받아서 뭐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해요.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아주 척박한 땅에, 농사 짓고 살 수도 없는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이 필요하겠어요? 농사 짓고 살려면 비옥한 땅이, 나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비가 오는 땅이고, 그쵸?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살 수 있다는 땅이고, 나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과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또 하나를 보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 거기 사는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것을 탐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탐지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는 땅을 보라, 하나는 땅에 사는 사람을 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받는 사람한테 뭐가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라고 하면 돼요? 땅만 보라고 그러면 돼. 근데 왜 땅만 보라고 안 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지도 보라고 했을까요? 맞추면 점심. 네? 자, 내 입장에선 내가 줄 거예요. 그쵸? 내가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줄 거니까. 그쵸? 내가 줄 거니까.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야. 저기 땅이 있는데 저기 살면 어때? 니네가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해야 돼. 자기들이 차지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 주겠다는 거. 그 주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었어요. 애굽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 전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군대였는데 그들을 바다에다가 다 그냥 수장시켜버린 그 애굽의 10가지 표적을 일으키면서 다 깜깜해서 대낮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 더듬을 정도였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만 환하게 해가 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기 어떤 사람이 사는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니까. 그런데 자, 이 정탐하는 거 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서 뭐라고 먼저 했어요? 사람들이 가보겠다고 먼저 했어요. 사람들이 가보겠다. 그러면서 가보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뭐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사나,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얻지 못할까? 그럼 누구 손으로, 누구 힘으로 하겠다? 자기. 이들은 자기 자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원으로 판단을 하니까, 자, 그 땅이 어떤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더라요. 밤새 통곡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땅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거기 사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람. 네. 드라마가 볼만한가 봐요. 잘 맞추시네. 땅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통곡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울고 불고 칼에 우리가 죽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센 거죠. 얼만큼 센 것 같아요? 엄청 센 거죠. 엄청 세다고. 누가? 자기들이. 아직 싸워본 게 아니고, 해본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획득해서 뭔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그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거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저거 줄게 그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통곡하는 일들을 한다고요. 왜? 준다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다. 엉뚱한 거.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할 때는 누구의 능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얻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서, 자, 기도해놓고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내 능력으로 자꾸 문제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놓고서도 자꾸 불안해요. 불안해.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도했으면 누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능력이 얼만큼인데요? 나보다 좀 세요? 아니라고요.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들이 정탐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정탐해라 그러면서 야 거기 땅만 보지 말고 거기 사람도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들이 가서 땅도 보고 사람도 봤는데 갔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땅하고 사람을 보고 와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둘 중에 땅 얘기 할 거예요. 땅 얘기. 사람 얘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요. 왜? 어차피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아낼 거니까.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있다면 땅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둘 다 하겠죠. 둘 다. 네, 둘 다 보고 오라 그랬으니까. 어떤 걸 많이 얘기할까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가보니까 땅 좋던데요? 그런데? 하면서 사람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레스에 일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인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해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합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기에 햇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태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두 가지를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땅 얘기 많이 해요? 사람 얘기 많이 해요? 사람 얘기 많이 해요. 기도하고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결국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다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거나. 출애굽기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강조해서 한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해. 그리고 내보내라는데 안 내보내는 그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 왜 그러냐?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지금 흔히 말하는 보내라 하는데도 버티는 거죠. 그렇죠? 버티는 거야. 자기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네가 그 시대에는 제일 센 나라니까 우리한테 감히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누군지 어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일찍 보냈겠죠. 첫 번째 했을 때 그냥 바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만만해 보인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오다가 큰 코 다치는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봤는데 그럼 이스라엘도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몰랐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자, 30절부터 33절인데요. 그 중에서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삭히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에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까 28절에도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는 단어가 나왔고 또 여기에 32절에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이라고 말하고 또 33절에도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가 이 세 단어가 다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본다는 게 아니라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뭐냐면 재밌는 게 25절에 가보면 자 25절에 가보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26절에 보세요. 자 중간에 그들에게 보고하는데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어요. 그쵸? 가져와서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 볼 때는 땅도 정탐하고 사람도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은 정탐을 했어요. 네.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어떠냐? 땅은 가서 보니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니 그냥 갔더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잘랐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막대에다가 사람들이 끼고 들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도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광대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기에 부족하지 않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보니까 가서 본즉이 아니고 간즉 그냥 가기만 했는데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좋은 거는. 그런데 굳이 그냥 이렇게 눈만 뜨고 있어도 막 땅이 얼마나 좋은지가 계속 보이는데 굳이 이들은 거기에서 사람들에만 주목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뭐만? 사람들만. 그런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리라.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갈렙이 말하는 우리와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말하는 우리가 다른 우리예요? 같은 우리잖아요. 그쵸? 근데 같은 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가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머지 10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유까지, 타당한 이유까지 말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10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죠. 왜? 그들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뒤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구절절. 그들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땅은 종인 땅이라고 말하면서도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간즉 과연 저 땅과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돌아와서 보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악평할까? 좋은 땅인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할까? 그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면 아 이제 살았다 할 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반면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러 가는 땅은 어떤 땅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이미 모세에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이미 얘기하고 또 지금도 주는 땅이라고 또 이야기했다라는 사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 자, 더 넘어가서요. 14장으로 넘어가서 아까 읽었던 그 읽은 자리 뒤에 4절에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우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걸 물론 모세가 지휘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휘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모세와 아론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식. 그럼 그들이 애굽에 살 때 호화롭게 잘 살아서 평안하게 잘 살아서 지금 그러느냐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믿음 없을 때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 상황을 잘 봤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는데 그 해답을 찾은 게 자기는 좋은 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답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이 해낼 수 없는 것을 마치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애굽으로 만일 돌아가서 자기들이 애굽을 통치할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애굽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들 때문에 어떤 일 벌어졌어요? 홍해 사건에서 왕부터 해서 다 죽었어요. 그쵸? 이들이 볼 때 원수야, 원수.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었어. 이들 때문에. 근데 이들이 돌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예전과 같은 수준의 노예를 받아들일까요? 누가 좀 얘기 좀 해줘야겠어요. 인간의 지혜로움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아주 극히 어리석은 건데, 믿음이 없으면 상황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찾아내는 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멸망시키는 답을 찾아내면서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가진 사람은 어떠냐? 믿음 가진 사람. 7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거기서부터 쭉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석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보세요. 갈렙은 땅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땅 얘기 하잖아요. 땅 얘기. 이 사람 얘기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사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하는데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앞에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자원을 말하는가 하면, 갈렙은 지금 어떤 자원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원. 우리한테는 우리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원이 있냐? 하나님이라는 자원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앞으로 쭉 가요. 다시 앞으로 쭉 가보면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13장 20절 보시면 13장 20절 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담대하라.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 거기 들어가면 겁먹을 거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 자, 담대하라 했더니 갔다 와서 담대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고, 나머지 10사람들, 이 혹평하는 이 사람들, 악평하는 이 사람들은 담대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담대하라라는 말, 담대하라 이 말은 하작이라는 말인데, 이 하작이라는 이 말은 강하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붙들다, 잡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딱 붙들으면 견고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붙들다, 잡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잡아야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갈렙은 아까 읽었던 14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우리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를 붙잡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가 함께 계셔도 그를 붙잡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예. 그것만으로 담대해지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대해지든가요? 네? 담대해져요? 그것만으로 담대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담대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그 붙든다는 게 뭐예요? 그를 믿을 때, 의지할 때, 의지하는 것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의지할 때, 그를 붙들 때 우리는 담대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 이 백성들, 온 회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들이 부르짖는 통곡하며 밤새 통곡하는 이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도대체 이놈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 거냐, 니네가. 야,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내가 힘센 걸 너희들에게 보여줬냐 안 보여줬냐 이거죠. 걔네가 아무리 힘세다고 그들이 가서 바다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믿음도 없네, 왜 저럴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 역시 갈렙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붙들 때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인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제발 붙들어요. 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그분을 붙들지 않는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받아야 하나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을 왜 그렇게 멸시하는가? 그러면서 그 멸시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국 딱 판결을 내리셨어요.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를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어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사람 좀 보고서, 키 좀 큰 사람 보고서 우와 저들은 키가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존감이 지하로 파고 들어갔어요.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자존감이 땅굴을 파고 밑으로 지하로 한 100층 내려갔다고. 아무리 큰들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만 하겠습니까? 그들이 커봐야 뭐 3m 4m인데 커봐야 메뚜기 같겠냐고요. 그런데 그들만 커 보이는 거죠. 자기들은 작아 보이고. 그럼 하나님은요? 얼마나 더 커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자기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느냐,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도. 아우, 상황이 안 좋아.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그 사실일 수 있습니다. 팩트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팩트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팩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 상태에서 진짜 팩트가 뭐냐?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살펴보지 않아도, 왜?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만큼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팩트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엉뚱한 팩트.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왜?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 힘으로 그거를 차지하려고,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힘이 센데 하나님이 힘 없는 약한 존재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들을 다 물리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약하니까 우리를 도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시당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 사람의 시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시각을 갖느냐, 환경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낸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어떠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내 시각을 버리고, 사람의 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